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암송하고 또 암송이 안 되면 이 필사를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순종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구절에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엘 아만. 아만은 아멘이라는 뜻이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만입니다. 엘 아만. 약속을 이행하신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신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약속한 것은 어기는 법이 없었다. 얼마나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은 그저 다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그저 지키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엘 아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게 될 줄로 저도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사람의 소리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니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엘 아만을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는 엘 아만,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엘로힘 엘 아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 사랑을 너무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법도를 이행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속량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종한 결과에 받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키면 내가 뭘 해주고,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고 순종 안 하면은 안 주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엘로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서 엘 아만,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은혜의 보답의 표현이고 또 의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그러니까 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 자손들이 함께 그 복이 내려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고 의무이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순종 안 하면 자녀가 복을 안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은 이제 순종한 결과에 자녀들에게 복이 있고 엄청난 정말 축복의 풍성함이 있고, 이런 건 덤입니다. 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도 또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란 무엇인가,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허락할 것이고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거기서 나는 모든 산물과 가축 이것들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4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이게 훨씬 더하여, 이것은 최상급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 14절은 창세기 1장 2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복입니다. 축복의 명령이죠. 이미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더 축복이 더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죄 짓기 전의, 선악과 사건 전의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뒤에 일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유효한 축복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최고의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당시 이 복을 실감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력을 좌우하는 것은 인구수였습니다. 인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구수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없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낳고 하는 전도의 열매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믿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낳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 복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 명령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없거나 또 이렇게 다산의 복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공통분모 모두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15절은 질병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에서 발원한 각종 전염병 속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질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에서 보호하고 또 질병에서 구출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되고 또 우리 미국 전역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의지하는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영적으로 거리를 더욱더 좁혀가는 귀한 기회가 우리 평생에 오지 않는 이 기회를 우리는 꼭 영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라는 그 의미 아시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거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걸 헤렘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나쁜 습관, 나쁜 못된 습관과 옛날 버릇 이런 죄성이 있는 것을 다 그냥 제거하는 겁니다. 그 제거하는 싸움을 신앙생활에서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은 환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초점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그 조그마한 잔재도 없애버리라 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진멸하지 않고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큰 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 올무에 스스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가지고 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너무 작은 촌도시 세 곳을 그냥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것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도 힘의 원리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로 해석하면 가나안 정복 절대 못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가나안이 정복되었지 힘의 원리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의 힘, 돈의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지금까지 왔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돈이 많아서, 내가 뭐 탁벌이 좋아서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걱정하고 안 되면 혼자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 안 믿고 내 힘으로 한다면요, 안 풀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가면 예수님께 내 걱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계속해서 오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사를 그대로 두어가지고 여기에서 기생 데릴라가 나타나서 단 지파의 정말 아들 삼손, 이 삼손은 이름이 의미가 태양과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삼손이 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데릴라 때문에 넘어져서 나중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멀기 시작하고 멸망을 해버리죠. 여러분, 조그만한 거 놔뒀다가 그것이 영적 올무가 되어서 내가 영안이 완전히 막혀서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인도당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드입니다. 가드라는 것은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 가만히 놔뒀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17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스돗이라는 거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데, 이게 가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놔두게 되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작은 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그냥 성취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이 큰 교훈으로 삼고 내 속에 어떠한 우상도 자꾸 제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제거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여건 환경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거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내 앞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그때 주신 말씀으로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 구절은 12절, 16절입니다.
12절 16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를 잘 이행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강조하시는 이 말에 계명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속량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고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받은 이 복은 조건이 아니라 덤의 복이다라는 것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12절은 그렇게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완전히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서 올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올무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올무가 되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 내가 조금 손해볼까 봐 그대로 놔두는 것, 옛 습관, 옛 버릇,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의 복은 덤의 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릎 꿇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디에서 기인됐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죄의 올무에서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그런 진멸하지 못한 조그만한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한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그 죄의 올무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혈 찬송 한번 오늘 하루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